아름다운지요.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맨 처음 시작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정황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지내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선언은 요한복음의 아주 중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곧 창조자이신데 세상이 그 창조자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창조자를 거부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죄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거부한 세상 속으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셔서 이제 그 자신을 거부한 세상을 바꾸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초청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서의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고 등을 진 이 세상을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끌어다니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하는 방법, 초대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1장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을 바꾸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바꾸시는 거죠.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군대를 모집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또 군중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 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좀 보면 좀 실망스럽지만 한 명, 두 명을 불러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한 명, 두 명을 불러서 또 바꾸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 제자훈련, 제자 삼기를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안드레가 가서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가 또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이 사는 동네에 같은 친구인 빌립을 부르셔서 그도 제자를 삼으셨고요. 빌립이 또 가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불러서 5명의 제자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제자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12명으로 임명하시는 장면이 따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제자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와서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언제부터 사흘째 됐을까요? 마지막 제자인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에 한 3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이제 3일 뒤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이 결혼식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되어지는 과정과 마지막 제자인 나다나엘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이 가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나 출신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고 그 가나에서 열려진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시는 것이죠. 가나 출신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냥 초대된 것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결혼식이 마을 잔치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래서 초대되어졌고요. 성경을 보니까 2장 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초대되어졌다라는 것으로 봐서 아마 예수님과도 친척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당연히 거기에 초대가 되어진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이 초대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요한도 안드레도
인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지 간에 친척 관계인가 아닌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고 그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초대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2장의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제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 5명을 모으자마자 3일 뒤에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한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이 직접 하신 제자 훈련의 제1강 첫 번째가 바로 오늘 2장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제자 훈련 제 첫 번째 페이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 제자 훈련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탁 골라서 모아놓고 그들을 이제 따로 빼서 그죠? 다른 시간에 다르게 훈련하죠. 그죠? 이거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원도 가고 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는 영성이 자라나려면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자라나기 위해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특별 집회를 만들고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그죠? 뭔가 특별한 걸 막 하죠. 금식을 40일씩 하고 이러면 우리 영성이 막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야 자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결혼식 참석하기.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충격적이죠, 그죠? 가장 일상적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제자 훈련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성은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은 일상에서 필요한 것이고 일상에서 자라고 일상에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을 하는 것은 신앙훈련의 턴은 여러분 이런 또 기도원 같은 데서 특별하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앙훈련은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시면서 그렇죠? 우리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렇죠? 우리 신앙은 언제 자라는가 하면 우리 직장에서 자라는 일하시다가 그렇죠? 가게 하시면서 장사하시면서 거기서 자라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훈련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키위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22년 차 이민사회인데요. 이민 사회랍니다. 이민 생활인데요. 처음에 와서 한인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뭐 한인교회가 왜 이러냐 해가지고 키위교회 나간 적이 있습니다. 키위교회 저도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사모아 분이고 사모님은 키위 분이셨어요. 이 두 분이 목회를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한참 다녔는데 이 사모아 목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한국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고 와가지고 뭘 제일 인상 깊게 뭘 배워가지고 왔는가 하면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기도원과 새벽 기도회. 이게 너무 충격적이래요. 야, 이게 바로 교회가 살 길이다. 생각하셔가지고요. 오클랜드에 보면 마운트 이든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성도들을 데리고 새벽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셨어요. 길게는 못 하셨지만 아마 몇 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마우리교회와 이제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그 마우리교회를 도운 적이 있는데 그 마우리교회 목사님이 톰 목사님이라시는 분인데 마우리 분이신데요. 그분도 한국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한국을 다녀왔더니 가장 인상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산에 갔더니 산마다 기도원이 있는데 정말 뜨겁고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분도 오셔서 그 앞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에 성도들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마을 분들 같이 거기서 기도를 막 하죠. 물론 그분도 길게는 못 하셨어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영성, 한국교회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있는가?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와 기도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9세대라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죠? 옛날 분들은 이 새벽 기도회와 기도원 없으면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 10년 됐는데요. 세계적인 영성가들이 한국에 가서 방문을 해서 한국 교회 영성에 대해서 이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기본은 기도원이고 새벽기도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깊이 들여다보니까 새벽기도와 기도원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였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시간을 찾고 그 시간을 만들겠다고 기도원을 들어가고 그 시간을 만들겠다고 새벽에 따로 모여서 따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세상을 떠난 것 같은 우리의 영성 훈련하는 장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으로 변화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처음 제자 훈련을 산으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 제자 훈련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무릎을 꿇혀놓고 몇 시간씩 기도시키는 그 훈련시키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훈련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혼잡하고 가장 세상적인 결혼식장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의 영성이, 신앙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자라야 될 곳은 따로 떨어진 기도원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혼자 뜨거워지는 것이 신앙이 자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부딪히는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없으면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같이 부딪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내 안에 정말 이 온전한 영성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여러분의 일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잠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잠시 뜨거울 수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흥회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죠? 잠시는 우리가 뭔가 신앙적으로 아주 깊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마나 갈까요? 1시간? 2시간? 1주일? 2주일? 진짜 신앙은 여러분 일상에서 키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을 결혼식장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영성이 자라고 제자훈련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인가? 제자훈련의 1강, 첫 번째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결혼식장을 딱 참석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영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부분 춤을 추고 음악이 있고 되게 흥겹고 기쁜 분위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인사가 딱 쓰고 들어가시면 이러고 참 한쪽에 앉으셔가지고 싸한 분위기 만드시는. 정말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거룩하고 근엄하게 결혼식장에 가서도 한쪽 구석에서 웃지도 않고 가만히 이러고 앉아 계셨을까요? 아니. 오래전에 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만든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결혼식장 가서 막 춤추고 정신없이 뛰댕기고 막 뭐 먹고 애들이랑 막 장난치고 이런 장면 나와요.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장에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거기서 먹고 마셨죠. 그렇죠?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거기서 춤추셨죠.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5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떠나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공연을 하는 것이 그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 밑에서 훈련을 받다 갑자기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것도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가지고 메시아라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만 그 메시아는 결혼식장 가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사람들과 춤추고 막 놀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이게 무슨 훈련이냐? 이게 무슨 훈련이냐?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를 망쳐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한 몇 시간 우리나라처럼 결혼 예식장 빌리면 이거 1시간 반인가 2시간 만에 끝내야 돼요. 그죠? 밖에 다른 두 번째 신부 서 있고 여기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나가고 끝내야 되는 이게 우리나라 결혼식인데 유대인들 결혼식은 그 당시에 일주일간 벌어집니다. 일주일간 뭐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뻐하는데 인생의 가장 기쁜 기간이 일주일인데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춤추고 노는 거, 두 번째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결국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게 그 일주일의 전체의 대부분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동네가 잔치가 벌어지고 모이는 것이죠. 거기에 제자와 예수님도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으시죠. 그죠? 뭐 소주도 드시고 맥주 드시고 소주, 맥주, 뭐 양주 이렇게 드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섞어가지고 술맥 드시고 뭐 또 뭐죠? 폭탄주 드시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냥 음료수 대신으로 음료수입니다. 물 아니면 포도주였어요. 그죠? 그 결혼식에서 보통 일상에서 있는 음료수였어요. 그 포도주가 그들의 기쁨을 유지하고 그들의 기쁨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맨정신으로 춤춰보셨어요? 춰보셨겠죠? 1시간 치면 아마 더 이상 못 치실 거고 맨정신으로는 조금 드셔야 그래도 일주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유지되려면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근데 문제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그 결혼식을 주최하는 신랑 측의 그 재정적인 상태가 그렇게까지 넉넉하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결혼식을 가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평범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결혼식에 가신 것이. 그럼 거기에서도 그 평범한 인생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들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기쁨들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은 짧게 끝나는 기쁨들이에요. 언젠가는 다 달아 없어지는 기쁨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차를 사면 얼마나 기쁘다고요? 차를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최근에 차 사신 분이 우리 권호건 집사님이신데 차 사가지고 얼마나 기쁘셨나요? 한 달 기쁘시답니다. 그죠? 한 달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집을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집 사신 분 잘 몰라서 집 사신 분 얼마나 기쁘셨나요? 한 30년, 40년 산 집도 전에 산 집도 들어갈 때마다 감동스러우시던가요? 글쎄 한 1년 지나면 그 기쁨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건 다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떨어지고 없어지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기쁨이 떨어질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요청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 처음에 거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인생의 문제의 심각성, 그 인생의 기쁨이 끊어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과하지 않으신 것.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합니다. 아마 그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그런 항아리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항아리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시켜서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파티 매니저입니다. 그 파티를 매니징하고 있는 매니저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마시자 이 파티를 매니저하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보통은 이게 술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것을 먹여놓고 어느 정도 취하면 B급, C급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희한하게 여태까지 나온 것도 괜찮았는데 지금 나중에 나온 것이 어떻게 더 맛이 좋냐? 너는 좋은 것을 두고 있었구나라고 신랑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최고급의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이제 자기 복음서를 쓰면서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기록이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이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처음 듣는다 치더라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대단한가요? 그렇게 대단해요. 물론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기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그렇게 대단한가요? 요즘 여러분 마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요즘 대세가 마술사입니다. 남자들은 마술사 하면은 이 얼굴도 좀 잘생기기도 하면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들도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물론 속임수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이 기적 자체만 가지면 이건 B급 기적밖에 안 되는 것이죠. 대단한 기적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그 기적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그냥 요즘 마술사들도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B급 기적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기적을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하고 제일 중요하게 맨 앞에다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의미가. 그렇죠? 옛날 고대 랍비 문서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랍비들이 한 말이에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했고 특별히 결혼식 가운데 이 포도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기쁨에 대한 부분. 그렇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쁨이 떨어질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쁨을 잃어갈 때, 그때 누가 그 기쁨을 소생시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일상과 떨어진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영성,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제자 훈련의 핵심은 일상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늘 떨어지는 포도주와 같습니다. 뭘 하나 해서 기쁜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안 기쁠 거예요. 킹피시 잡으면 엄청 기쁠 줄 알았거든요. 잡고 나니까 이제 안 기뻐요. 우리의 기쁨은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쁨이 떨어질 때마다 그 기쁨의 근원이 그 물질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의 첫 번째인 것이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제1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2013년도에 인터넷상에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 일의 시작은 중국에 있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를 밟아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욕을 달고 잡히기만 해봐라, 너도 고양이처럼 죽어봐라 막 이러고 막 글을 달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여자가 한 것처럼 모방하는 영상들이 정신없이 올라왔어요. 필리핀의 여성 3명이서 개 한 마리, 강아지 요만한 주먹만한 강아지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가지고 강아지를 밟아 죽이는 동영상들이 끔찍하게 올라왔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일이 막 퍼지기 시작하자 급격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강아지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했을까요? 뭐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개한테 물론 상처가 있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요? 재미가 없어서.
인생의 재미가 없어서, 인생의 기쁨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끊임없는 기쁨을 도전받고 소생받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살다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정말 기쁨을 잃고 정말 우울하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은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떨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되찾는,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고 계신 기쁨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250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쭉 놓고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구약의 스가랴서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성경은 기쁨을 느끼라고 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기뻐하라.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렇죠? 기쁨의 근원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기쁨의 원인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찾는 기쁨들은 한 달짜리, 일주일짜리, 1년짜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되찾을 수 있는 기쁨은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얻는 기쁨인 것이죠. 구약에만 그럴까요? 신약에도 한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쁨은 다 하나입니다. 훈련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울한 마음과 싸우십시오. 낭만하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인생의 기쁨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케 되며 위로를 얻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늘 같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쁨을 찾으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자동차에서 기쁨을 찾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고 직장에서 기쁨을 찾고 월급에서 기쁨을 찾고 돈에서 기쁨을 찾고 공부에서 기쁨을 찾고 여러분이 조건 하나하나 가지고 기쁨을 찾으시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기쁨은 곧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